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 인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깨어 있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야곱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조금만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인가 거품처럼 유지되고 있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과 레아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버렸던 것이지요. 하몰의 아들 세겜은 성폭행을 하고 나서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디나도 야곱도 대답이 없어요. 그들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침묵했던 이유가 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초지정을 다 전해 듣고 난 다음 이 아들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통혼을 하자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지창금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는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때서야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복수의 조짐을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요구쯤은 들어줄 수 있겠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겜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어놓은 조건을 좋게 받아들였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몰의 사람들,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이 지나갑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을 서지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뒤를 따릅니다. 성읍으로 쳐들어가서는 하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까지도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야곱, 소리를 치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디나를 겁탈함으로 시작되었던 폭력이 불처럼 모든 것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겜 마을 모든 곳들을 태워버렸고 세겜 주민들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야곱 아들들, 그 복수가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것은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 그 개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 모두를 향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의 무고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약탈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고대 사이에 준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복수가 아니고 몇 배의 복수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담긴 그 세겜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 땅, 죽음의 위협이 도사린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야곱도 역시 길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4장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깨어남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야곱과 그의 가정에 나타났었던 이 신앙적인 황폐함은 어느 한 부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곳, 거짓과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희망 대신 절망만 보일 뿐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서도 하나님 찾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지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면 야곱의 재치와 기치를 따랐으만 살아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러했고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품삯을 빼앗기는 울분을 겪기도 했었지만 그때도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복구를 해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한 후에 출구를 찾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세겜에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전의 삶을 반복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버렸지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오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엘로의 이스라엘을 고백했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세겜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험한 일을 하기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야곱처럼 나도 이웃에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여러분 그렇게 출구 없던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을 깨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성도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삶으로 파종했던 그 모든 것들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세겜에서 살았던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하고 교역을 했고 그렇게 성공한 삶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받아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쌓여갔던 것이지요.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지적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위한 단이지요. 제사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들 모두가 영혼을 깨우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온전한 삶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적인 부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그때에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회개하는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어느 한순간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슬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회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 회개의 순간 우리들 모두는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때가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고 영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단을 쌓는데 세겜이 아니고 베델에 쌓으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세겜 사람들하고 교육을 했던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을 떠나라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결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속에 대한 사랑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한없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뜻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런 기결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처럼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명령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지요. 첫 번째는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되어서 보니까 오랫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죄인 되었던 자신의 모습도, 우상에 길들여져 있던 가족들의 모습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있던 우상의 모습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만나야만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 집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종들에게도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영적인 부흥과 깨달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도전, 그 앞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착했던 것들에 대한 포기와 내려놓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세겜에서 살았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그동안 야곱과 집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겜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동안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 신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보였던 그 접촉의 과정이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교역의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시간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가는 길, 이 자신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35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었다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 신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집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 이방 신상들을 반입시켰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서서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이방 신상들은 야곱의 집안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적당주의 신앙이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변질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은 적당하게 변질되어 버린 신앙생활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해버린 그런 신앙, 나도 모르게 떠나버린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시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0년 세월이었어요. 야곱은 세겜의 이웃들하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던 이방 신상들은 문화와 풍습이 달랐던 그 세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금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다급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것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신고 다녔던 신발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았던 신발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벗어야만 했을 신발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았던 신발이었지요. 그렇지만 이 신발도 거룩한 땅에는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던 신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신발은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니 자신의 정결함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일이 그릇된 사랑의 대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이런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야곱 집안에는 이방 신상들을 없앤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비로소 우상을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만큼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촉구했었던 야곱, 이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구출되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가 있었는데 그 그릇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샬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지요. 이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샬롬 회복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그 집안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종들에게도 자신의 정결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집안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이방 신상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정결치 못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영혼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오늘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 아닌 사랑의 대상을 제거하는 일이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습 속에서 경건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겜 땅에서의 옛 습속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릇된 가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났어야 비로소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세속의 습관들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아니 돼요. 바꾸고 나면 겉모양은 달라져도 우리들의 속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삶의 습속으로부터 경건의 옷을 갈아입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내 안에 세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겜을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붙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방 신상들, 기고리들,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그 아래에 파묻었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하고 단절하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야곱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산을 떨고 있던 자녀들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나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야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던 것이지요. 10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안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까지 야곱은 10년의 세월을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왔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야곱은 가족들 속에서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또다시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도들도 교회들도 세상을 향한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다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신앙적이지 못했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성령님, 영적인 깨어남의 자리로 우리들 모두를 이끌어 가시오니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들 모두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